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와 사명 그리고 그의 긍휼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시고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셨고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피곤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쉴 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신 주님으로서 기도의 필요를 따라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적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설교 전에 항상 무릎 꿇고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설교와 영향력은 그의 화려한 지식과 언변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8문은 기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분주함과 바쁨 앞에서도 먼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37절에 보면 모두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다시 대중 앞에 서기를, 대중들을 만나시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곧 인기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그 목적은 거기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 38절에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만족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이나 교회나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고 큰 길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사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선한 원리로 합당히 도출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사역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사람의 인기나 문화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과 사역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40절부터 마지막 45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규합니다. 40절 말씀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저주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는 당시 율법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선 메시아의 긍휼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소외되고 방치된 영혼들의 상한 육체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중세 유럽에서도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저주가 내렸고 전염되어 죽을 것을 무서워했죠.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과 신실한 목회자들은 이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지만 이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 신자라면 주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소외된 사람들,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방치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실천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을 또다시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복음 사역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의 사명인데요.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듯 우리에게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골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무자격자이지만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긍휼의 손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참된 사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